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제목은 무신론, Theism.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리는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경건치 않는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으므로 사람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The wrath of God is being revealed from heaven against all the godlessness and wickedness of men who suppressed the truth by their wickedness. Since what may be known about God is plain to them, because God has made it plain to them. For since the creation of the world, God's invisible qualities, His eternal power and divine nature, have been clearly seen, being understood from what has been made, so that men are without excuse.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대충 그럭저럭 살면 되지 뭐 힘들게 교회를 다니고 구속당하면서까지 살 필요가 있나?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은 생각하기도 싫고 그럴 필요가 없다.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같이 살다 보면 아이를 낳고 살다가 나이 많으면 죽으면 되지 더 이상 무엇을 믿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무신론이라고 말합니다. 이 무신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무신론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무신론은 주장하기가 참으로 힘든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증거가 하나만 있으면 무신론의 주장은 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전 우주와 전 우주의 역사를 모두 조사하기 전까지는 주장하기가 힘듭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 갈매기라는 새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한국에 있는 어느 바닷가에 나가서 갈매기가 남긴 발자국 하나만 발견하면 한국에 갈매기가 있다고 쉽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누가 한국에 갈매기가 없다라는 주장을 한다면 이러한 주장은 사실 증명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부산에는 갈매기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했다고 할지라도 목포에, 강원도, 강릉에, 북한 원산 지방에 갈매기가 없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갈매기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전국을 찾아다니면서 답사해서 완전히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만일 우주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 지구 위에 하나님의 자치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행성에도 화성이나 금성에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또한 시간적으로 지금뿐만 아니고 옛날에도 전 우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증명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마치기까지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무신론은 증명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무신론의 논증은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100년도 살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설사 무신론이 옳다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우주와 시간과 인간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만든 이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우주와 시간과 인간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저절로 생긴 것이 되는데 이러한 것이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눈에는 여러 원소와 분자들이 우연히 배합되어 결합되어 만들어진 것입니까? 만일 이러한 분자들이 우연히 모여서 만들어진 두뇌의 작용을 우리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러한 두뇌에서 나오는 무신론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 자체가 이 무신론을 파괴해버리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무신론은 적극성이 없고 소극적이고 이 부정적인 개념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둡다, 거짓되다, 구부러지다. 이와 같은 개념은 긍정적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단어가 되겠습니다. 만일 빛이 없으면 어둡다라는 말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거짓이란 이 단어도 참이란 이 단어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참이 없으면 거짓이라는 단어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구부러진다 이 라는 단어도 이 고든 것이 있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무신론이라는 이 부정적인 개념은 사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라고 말하면 저는 이 성경 말씀대로 답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시편 14장 1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게 됩니까? 사람과 이 동물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사람이 갖는 이 종교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이 동양과 서양, 고대와 이 현대 사회를 살펴보면 어떤 사회에도 종교가 없을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인간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먹는 본능, 사교적인 본능, 성에 대한 이 본능이 있습니다. 이 먹는 본능에 대해서는 그것을 만족시킬 대상인 다양한 이 음식이 있습니다. 또 이 사교적인 본능에 대해서는 사교할 수 있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에 대한 본능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존재합니다. 자, 우리 눈이 왜 필요합니까? 눈에 필요한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귀가 왜 존재합니까? 귀가 들을 만한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귀가 존재합니다. 또 왜 코가 있습니까? 세상에는 이 냄새가 있기 때문에 코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캄캄한 동굴 호수에 사는 이 물고기에게는 눈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캄캄한데 사는 이 물고기에게는 눈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에게 종교적 본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독일 철학자 칸트는 하늘에는 별이 있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도덕적 의식이 있다, 즉 양심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사람의 가슴 속에는 어떤 사람을 막론하고 이 양심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분별하여 선한 일을 행할 때는 마음이 굉장히 기쁘죠. 한편 이 악한 일을 행할 때는 얼굴이 붉어지고 양심의 이 가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도덕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성경 로마서 2장 15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바르게 살도록 도덕적인 법칙, 즉 하나님의 법을 사람에게 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에는 자연의 법칙을, 인간에게는 도덕의 법칙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양심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인간은 양심에 따라 자유를 올바르게 사용할 때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마음에도 양심이 있고 저 사람 마음에도 양심이 있음을 보게 될 때 인간의 배후에는 큰 양심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될 때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양심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조용히 혼자 있을 때 들려오는 그 양심의 음성, 즉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조선일보 2022년 8월 8일자 기사를 보니까 한 80대 먹은 이 할머니가 자신이 30년 전에 부산에서 서울 가는 이 열차를 무임승차한 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30년 전에 못 낸 요금을 갚으려고 부산 이 교통공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 교통공사 측에서는 사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냥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자꾸 이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1993년 기준 출산권 운임인 35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라고 이와 같이 안내를 했더니만 이 할머니는 30만원을 송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공사는 고민 끝에 회의를 해서 30만원에서 그 당시 운임 350원을 뺀 29만 9,650원을 지역사회에 기부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즉,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할머니는 30년 동안이나 계속 자신을 흔들던 이 양심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주의 원인과 우주의 질서를 볼 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 그 만드신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나타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구와 우주는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현대과학으로 완전하게 지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언제 탄생하였습니까? 현대과학으로는 우레늄 원소가 방사선을 방출하는 것을 측정해서 현재 지구의 나이가 한 33억
한 5천만 년쯤 되었다. 그 다음에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 전체의 나이는 약 한 100억 년 정도 되었다고 이와 같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우주가 시작한 때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For every house is built by someone, but God is the builder of everything 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장 3절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장 10절 보면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와 같이 이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He also says, In the beginning, O Lord, you laid the foundation of the earth, and the heavens are the work of your hands.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반드시 지은 이가 있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를 움직이는 질서가 있습니다. 행성들이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궤도 운동을 하고 있듯이 움직이는 이 조직과 질서가 있습니다. 원자의 세계에도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회전하고 있습니다. 꽃 한 송이, 새 한 마리, 벌과 나비의 꽃과의 공생이죠. 이 동물과 식물이 어울려서 사는 것이 모두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햇빛을 받은 이 바닷물이 뜨거워서 수증기가 되어 공중으로 올라가고 찬 공기를 만나서 비가 되어 내리게 되죠. 이 비는 땅을 씻어줍니다. 가끔씩 일어나는 바다의 폭풍과 해일은 오염되고 지저분하던 것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이러한 우주가 저절로 돌아갑니까? 누군가가 이러한 질서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양심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존재를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적 본능과 도덕적 양심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연을 볼 때 당신의 존재를 더욱 느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엽니다. 들어와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